우리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믿음 더욱 굳세워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찬찬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6장까지 다 마쳤을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 보낸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이미 전해 들었고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이미 전해 들은 사람들이 성도가 다시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그 의문이 풀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향한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죠. 우리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이죠? 맨 왼쪽으로는 로마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아가야, 아덴, 고린도, 오늘 그리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쪽으로 보면 수리아도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도 있죠. 근데 예루살렘을 쭉 따라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 더베를 지나서 안디옥,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탐독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으로부터 1900수십 년 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갈라디아, 오늘로 치면 터키 중앙 내륙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읽으려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런 신앙의 열망에서 오래전 바울이라는 한 고대인이 쓴 편지를 읽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과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펼친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는 1900수십 년 전 바울이 자신이 설립한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진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펼친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오래전 자신이 섬겼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아닌 누군가에게 보내진 글을 나를 위한 글로 읽으려 하고 사람의 글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려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는 그 옛날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바울의 글을 무시하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글을 있는 그대로 차분히 읽으면서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바라본 갈라디아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려면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려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상황 인식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이명호가 물 좋다. 물 좋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짐작했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 짐작을 했고, 이영학 집사님의 웃음도 제가 딱 들으니까 제가 뭘 보고 이 말을 했다는 그 상황을 딱 이렇게 이미지로 그리는 것 같아요. 물 좋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분명 정수기 계약이 만료돼서 최신식 정수기를 집에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물 한 잔을 딱 마시니까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상황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물 좋다 이 이야기만 듣고 이명호 목사가 글쎄 지난주에 저 서울 홍대 클럽에 다녀왔대. 혹은 저 마천에 계곡에 다녀왔대. 놀러 다녀왔대. 저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제 말만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1세기 갈라디아에 있던 가정교회들이 직면한 이 특수한 상황을 겨냥한 바울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한숨에 읽어 내려가면 이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 가정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거칠고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게 다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은 바울이 전한 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 복음이 여러 개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교단의 취향에 따라 그냥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나름 일리 있는, 나름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다른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런 오해의 여지를 단번에 차단하죠. 이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과거 바울이 전한 참 복음에서 떠나 변질된 복음, 곧 복음 아닌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 선동가의 말에 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던 착하고 이 듬직한 아들이 한 여자를 만난 뒤에 돌변한 경우를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반듯한 아들이었는데 이 한 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말씀을 번번이 무시하고 이 여자의 말만 듣습니다. 한순간 이렇게 변했다니 이 아들을 도무지 이게 내 아들인지 내가 알고 있는 아들인지 이거 의문이 듭니다. 이때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가 뭐에 단단히 홀렸다. 그렇게 똑똑한 네가 여자에 홀려 이렇게 변했다니 이 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 또한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요거는 너무 완곡한 번역입니다. 마치 남일 보듯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놀랍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과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참으로 놀랍다고 한숨 섞인 토로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복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짐작할 수 있겠죠. 상황은 무시하고 원론적인 교리를 가르칠까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 적중하는 말들, 곧 거짓 교사들의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의 이성과 심장이 호소하는 그런 효과적인 말을 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주에 이르는 잘못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다시금 구원에 이르는 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듯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복음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에서 돌아서게 한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례입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할례의 복음에 미혹되어서 구원의 통로인 믿음과 성령을 내팽개치고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는 할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이 교회를 장악하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쑥밭이 되었습니다. 할례 여부에 따라 편을 가르고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이 한 식탁에서 밥도 안 먹고 나아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가장 큰 안타까움이 바로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교리적인 이해 차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문을 품은 게 아니라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그냥 쑥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는 본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갈라디아의 교회를 가면 와, 여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그야말로 복음의 공동체이구나.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리되고 이런 상황이 온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재형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울의 그 목적, 그 서신 목적을 기록한 구절이 4장 19절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 과거에 있던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형성하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형성시키는 노력,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을 뭐라고 하고 있죠? 해산의 수고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힘겨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거짓 사도들은 누구하고 함께 있을까요? 갈라디아 신자들과 함께 있고, 바울은 어디 있어요? 먼 곳에서 편지로 복음을 변증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또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심장을 타격하는 그런 설득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까요? 이게 저 같으면 안 되는데, 바울은 워낙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가졌는데,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교회로 다시 재형성시키기 위해 자기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정말 제대로 읽어가다 보면 바울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숙연해집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인물이 바로 바울이구나 하면서 숙연해지면서 이게 정말 복음의 사도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이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가 바울이 선교하는 내내 이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방해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글이 다시 보입니다. 바울을 정말 박해한 인물이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임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바울이 왜 그렇게 힘겹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거는요, 이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덫을 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 명령은 창세기 17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만일 할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회중에서 추방되거나 실제로 물리적인 죽음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 명령을 받고 그날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자신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징표를 성기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5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 받으면 끝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명령하신 할례 언약을 지금 바울이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정을 넘어서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결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바울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베드로도 할례를 행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할례 받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일까요? 할례 받은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상황 인식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과격한 말은 상황을 떠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할례에 관한 바울의 일반적인 입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할례? 그거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야, 이거예요. 우리 한번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할례나 무할례나 받아도 안 받아도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면 끝장이야 그랬어요. 그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할례 받으면 끝장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는 복음을 훼손하고 나아가 교회를 경쟁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가 나와 너를 가르고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닌데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이상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할례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할례 이야기는 바울의 관심사지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내세우지도 않고 할례 여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도 않고 우리가 할례 때문에 논쟁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복음의 위기는 오늘 우리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세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상황이 전혀 다른 오래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오늘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을 왜 읽는다고 그랬죠? 어떤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때문에. 구체적 상황, 표면적 이야기는 달라도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체험의 보편성이라 했습니다. 고전 문학이 오늘 우리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바로 이 체험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고대인들이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겁니다. 바울보다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 그 시대의 한 동굴 벽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철이 없어.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으신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데, 누구나 그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와 너무 닮아서 놀랍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할례가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위기로 작용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바울이 위기에 처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내리는 처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위기를 가져온 할례와 상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처방,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의 원흉으로 작용한 할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전에 가졌던 할례에 대해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인식의 변화의 핵심은 할례는 생명, 곧 구원을 주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주장과 다르죠. 바울 당시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보편적 상식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구원을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도 여러 유대인들과 같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 그 이상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징표였습니다.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효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6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가 아니죠.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사실 이 할례가 주는 메시지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행하는 것일까요? 아까 8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8일 만에 행할까요? 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호적에 신고하지도 않죠. 그건 뭐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그거는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이를 7일 동안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을 넘기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7일일까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8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이 지나고 8일째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8일째가 진짜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제 행하냐 하면 태어나자마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8일째지만 8일째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7일이 지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할례는 8일째 행한다기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태어나자마자 행하는 겁니다. 무슨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맨날 하는 것이 울고 웃고 싸고 먹고 맨날 일거리만 만드는 그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예요. 할례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할례예요. 오직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구나, 이게 할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하나의 계급장으로 여겼습니다. 할례 여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저주받을 이방 죄인을 갈라놓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는 이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가치로 사람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는 사회적 육체적 가치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은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야장천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차별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이 은혜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당하는 위기의 이 근저에는 항상 이 은혜 망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사회의 모든 이력을 내려놓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력을 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신 배경 따위로 사람을 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사회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함양교회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를 쓸모로 평가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며 주야장천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앞세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함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